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오늘 성경 본문으로 말씀 나눌 은혜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요즘 아이들도 그런 거를 하나요? 요즘 아이들한테 이솝 우화라고 하면은 동물 이야기, 우리가 두루미와 학이었나요? 여우와 두루미였나? 접시에 고기를 담아 먹고 길쭉한 호리병에 고기를 담아서 손님한테 접대해 주는 게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먹는 그릇에다가 해줬단 말이에요. 주둥이 긴 그 호리병 같은 데에는 그 학은 거기 이렇게 넣어서 먹을 수가 있지만 여우는 못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우는 맨날 접시에다 줬는데 또 두루미는 그 접시 끝이 이렇게 주둥이가 날카로워서 못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기억이 나고, 아기 돼지 삼형제 해가지고 하나는 지푸라기로 집을 빨리 짓고, 그 다음에 나무를 짓고, 그 다음에 벽돌로 오랫동안 졌더니 막 다들 손가락으로 막내가 벽돌로 열심히 짓는 집을 보더니 막 비웃었다가 늑대가 나타나서 후 불면 싹 없어지고, 또 세게 불었더니 나무집도 날아가고, 결국은 벽돌집까지 또 막내 비웃었던 막내네 집에 가가지고 벽돌집에 들어가서 여우가 아무리 불어대도 그 벽돌집은 꼼짝없이 살았다라는 이솝우화라는 거 기억나시죠? 요즘 아이들도 그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도 또 있을 거예요. 개미는 밤낮 열심히 그냥 겨울을 위해서 음식을 막 나르고 일을 하고 있는데, 배짱이는 나무 위에 딱 누워서 바이올린 키는 그런 만화도 있었어요. 막 잉아 막 이러고 그렇게 쉬면서 나왔던 그 개미와 배짱이, 무식할 정도로 열심히 일만 해서 개미도 그 가는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또 그 가는 다리가 관절염이 생길 정도로 열심히 일만 하다가 결국은 관절염으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자, 왜 이런 이솝우화 이야기를 하냐면, 좀 그게 옛날에 그 이솝우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랄 때는 권선징악, 또 열심히 일한 만큼 또 내가 열심히 또 소득을 취해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게 이제 단편적인 게 이솝우화였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개미와 배짱이, 열심히 일해야 내가 나중에 편안하게 살잖아요. 배짱이처럼 맨날 띵까띵까 놀다가 그러다가 겨울 되면 먹을 거 없어갖고 구걸하러 다니고 막 그래, 개미집에 구걸하러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분명히 그런 이솝우화를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2026년 요 시대, AI가 판치는 요 시대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어떤 시대가 되나. 서두에 얘기했듯이 개미처럼 열심히 노동자로 일만 하면 결국은 관절염으로 늙어 죽을 거예요. 근데 배짱이처럼 띵까띵까 놀다가 노래 하나만 히트 쳐봐. 열심히 일한 사람, 그 사람 평생 가도 아파트 30평짜리 하나 서울에 못 마련하는데, 띵까 한 곡만 딱 떠봐. 그 사람은 그런 집 몇 채를 사고도 남죠. 이게 요즘의 시대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석적으로 배우고 이게 정석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던 그 이솝우화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즘 시대는요, 배짱이처럼 놀고 먹는 것처럼 보여도 나름 그게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음악을 공부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노래가 하나 히트 쳤다. 평생토록 그 사람은 그 노래 한 곡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이솝우화가 지금 맞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즉, 우리가 어려서 못 살고 못 먹고 힘들게 살고 정보가 없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던 시대에 배워왔고 지켜봤던 것은 개미와 배짱이의 그 정석적인 모습대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가짐이나 행동, 가치관 자체가 변화됐다라는 얘기죠. 이게 가치관이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꼭 필요로 했던 것들이 지금은 필요가 없어진 게 많습니다. 도태되고 낙후되고 사라진 게 있어요. 우리 그 대표적인 거 보면 성냥. 우리가 인천에 있습니다만 인천에는 뭐 성냥 공장이 되게 많았었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성냥 있잖아요. 이렇게 탁 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이들 중에. 라이터는 알겠죠. 성냥이 없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완행열차, 또 시외버스, 또 뭐가 있을까? 없어진 거 되게 많습니다. 동방예의지국, 백의민족,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됩니다. 자,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모든 정보가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벌여서 누가 미군이 몇 명 죽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전 세계에 연결돼 있는 인터넷 인트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의 정보로 연결된 이 시대에 우리가 개미처럼 산다면 평생 고생을 하는 시대가 된 거란 얘기입니다. 또 거미처럼 거미줄만 하나 딱 잘 쳐놓으면요 가만히 누워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개미가 되겠어요? 거미가 되고 싶겠어요? 당장 이것만 봐도 우리는 누구나 다 거미가 되고 싶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변치 않는 사실이 있죠. 개미나 배짱이나 거미는 다 곤충이라는 거.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도요, 이런 사회적 변화와 세상의 변화가 또 과학의 발전이 그 가치관을 바꾸게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죠. 힘든 일을 나서서 할 필요가 있냐? 교회 안에서도 난 그냥 헌금만 많이 하지. 헌금만 많이 하면 다 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구원은요, 절대로 남이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남이 대신해서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또 누구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가 교회 안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데 내 행동 힘든 게, 내 자신이 힘든 거, 땀나는 거 싫어서 헌금 몇 푼 하는 걸로 대체를 하고 싶다.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도 결국에는요, 장차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나라의 상급, 그 상급도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30평짜리 아파트 하나는 없다 치더라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땀내서 섬기기 잘하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때 나중에 천국 가면요, 천국에 아파트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가봐서 아직, 아파트가 만약에 아파트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펜트하우스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교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의 말씀인데요, 4장 1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 즉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제자들을 보고서
배웠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아,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를 보고 배웠으니까 너희는 그거 배운 거를 더 열심히 행하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돈 몇 푼으로 땡 치려고 하면 결국은 손해라니까?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물론 헌금이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헌금이 다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헌신이 더 필요로 하고 더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 그 가치 있는 건 빼고 덜 가치 있는 헌금 내는 걸로 끝내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손해냐고요. 헌금도 많이 하고 더 가치 있는 내 봉사, 헌신, 충성도 많이 하면 그럼 어떤 일이겠어요? 기왕하는 거 왕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머리 쓰지 말자는 얘기죠. 개수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는 결국은요, 내 몸 들여 충성을 하는데 내 몸 들여 충성을 해도 힘들지 않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궁금해요? 해봐요. 해보면 경험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물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대해 관심이 많죠. 노가다 했어요. 욱신욱신 거려요. 안 쓰던 근육을 썼더니 막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손에 관절도 아프고 막 이래. 이런 날 그냥 이사하고 나 정신도 없고 그런데 에이 오늘 하루 그냥 제껴. 다음 주에 가지 뭐. 이거 하고 이삿짐도 못 부려서 지금 방에 사람만 겨우 누워서 자고 싶고 또 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지. 내가 가서 교회 충성을 해야,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해야 교회가 또 잘 돌아가지. 또 교회 안에 예배도 은혜롭게 되지. 막 이런 사명감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몸이 아파도 충성하는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를 복음에 충성한 자, 즉 우리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방송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축복이 임할 거예요. 제목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첫 마디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저 예수쟁이 이렇게 여겨지면 되겠어요? 이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주님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이냐? 본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레타스 크리스투라고 합니다. 휘페레타스 크리스투. 자, 이게 뭐냐면 이 여기서의 그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일하는 사람들 최하층이라고 해야 돼. 노예는 아니에요. 노예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그 일꾼을 얘기하는 건데, 뭐에 표현을 하면 딱 알맞을까? 우리 이순신 장군 나오는 그 영화에 보면 거북선 그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선 사람에는 그 노젓는 사람들은 다 우리 국민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적국의 노예를 붙잡아다가 강제로 시켰습니다. 도망 못 가게 쇠사슬 묶어놓고 그렇게 해서 막 노를 젓는 그 강제 노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 하기 싫은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거북선 밑에서 제일 밑바닥에서 배를 움직이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젓는 사람들이. 근데 그걸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표현이에요.
힘들고 춥고 막 지저분하고 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많은 노예를 이제 붙들어 갑니다. 근데 그 노예 인구가 점점 로마가 이제 세력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로마시에서 살고 있는 로마의 이 국민들보다 노예의 숫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이제 뭔가 딱 감이 오죠. 이게요,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다가 대한민국 사람보다 외국인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한민국은 없어지고 외국인이 나는 사는 그 외국이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건 가상입니다만, 이렇게 배 밑창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들처럼 많은 일을 하는 사람,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다 노젓는 그 노예와 같이 막 그 자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었다는 건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분당이 많았죠. 바울이냐, 아볼로냐, 또는 게바냐, 뭐 이렇게 파가 나눠졌단 말이에요. 한 교회 안에서 분쟁을 막 합니다. 근데 이런 분쟁 가운데도 그런 노예들에게는 세 가지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냐? 노예 스스로의 자기 주장이 절대 없습니다. 또 노예는 자기 생활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자, 자기 소유라는 것도 없어요. 다 주인 겁니다. 노예 자신도 주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휘페레타스 그리스투라고 하는 이 일꾼은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내 뜻이 없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또 내 생활이 없죠. 주님의 뜻대로 일해야 되는 거고, 또 뭐가 있어요? 마지막, 자기 소유가 없잖아요. 주님의 뜻에 따라 내 모든 걸 다 드릴 줄 아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주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살 수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가 없잖아요. 내 소유가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걸 갖고 살아요. 물론 뭐 진짜 부자들 아닌 이상 아파트를 샀어도 대출부금 있으면 그거 다 갚을 때까지는 은행 거죠. 나는 이름만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많은 주장도 하게 되고 또 많은 생각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생각과 주장이 많다 보니 네 의견 내 의견 이렇게 막 서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 충돌까지도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잖아요. 여기도 싸우고 저기도 싸우고. 근데 여러분 보실래요?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갖고 싸우나요? 아니요. 없는 사람들은 그저 먹고 살기 바빠요. 일하기 바쁘죠. 싸우기 바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갖고 싶어서 그 소유욕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결국 너무 많은 소유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요즘 시대의 현실이에요. 현실. 자, 일꾼된 사람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방해되는 것들이 어떤 것도 없어야지 되는 건데, 그래야 좋은 관계가 될 거 아닙니까? 일꾼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죠? 얘 월급을 올려줄 만큼 얘가 일을 잘하나를 봅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요, 직원이요, 주인이 주는 것보다 나는 많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서로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죠. 이걸 조율을 하는데 조율이 안 되면 뭐 그만두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은 소유와 스케줄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또 무능하다고 봐요. 그 사람을 한량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 사람 뭐 이렇게 무능해, 이런 표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핑계거리 중에 하나가, 일을 안 하든 하든 누군가에게 자기가 뭐 거짓말로라도 나 지금 바빠서 순 말하는 사람들 보면 다 바빠서래요. 아이고 바쁘다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또 바빠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근데 사실상 그 바쁘다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철저하게 쪼개서 아주 정확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바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진짜 얼마나 무능하고 남을 의심하고 그러면 그 일을 남에게 맡기지를 못하니까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바쁜 거죠. 시간은 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돈 벌기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보다는 소유한 돈을 지불해서라도 시간을 사는 사람이 지혜롭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목사님 아까 처음에 말한 거 헌금 많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 그거 나쁜 거라고 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방법에 있어서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돈을 벌려고 시간을 쏟아붓지 마시란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지불하면서 시간을 사서 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헌신한 사람은요, 이미 부자예요. 이미 부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러면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뭘 배웁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을 배우면 되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까지 우리가 해야 될까?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진 행동, 또 상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일들. 그럼 우리도 뭐 아기를 태어나면 마구간에 그 말구유에다가 이렇게 흔들어 갖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낮아진 모습으로, 하늘의 왕이 낮아진 모습으로 왔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잖아요. 그걸 곧대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구 이야기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셨잖아요. 스스로 배 밑창 바닥까지 내려가서 노예처럼 그 노젓는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하셨던 거고, 더 이상 희생하실 것이 없을 정도로 목숨을 내주신 거고, 더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일본이란다. 인도의 간디가 크리스찬이 돼서 복음을 접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거 비폭력주의자가 된 거예요. 무소유주의자가 되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 거기 성육신? 아니요. 말구유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공생의 33년, 공생의 3년, 일생 33년의 그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못합니다.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전투가 치열한데 그 배가 깨지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응? 전투에서 배가 이렇게 파손당한다 그래요? 뭐라 그래? 하여튼 배가 침몰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누구예요? 그 노젓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포가 맞아갖고 대포알이 와서 뻥 하면 그 노젓는 데가 갖고 뻥 하고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젓고 있다가 밖에서 쐈는지 안 쐈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뭐 열심히 우르져라 왜 뭐 좌르져라 그럼 막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거 하고 있는데 뻥 하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내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구원의 여지도 없는 그런 전투함도 배미창에 들어가서 노젓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정말 비참한 거죠. 주님을 섬기는 자가 그렇게 비참할 정도의 모습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낮아지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행하라 이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행하라 이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이런 각오를 가진다면 당장 이 시간에도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영혼과 육신들 우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고 아 역시 예수쟁이가 아니라 아 역시 주님의 일꾼이 맞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참된 주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일꾼에게 요구되는 건 그럼 뭐냐?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하라? 충성이라. 이거요, 충성은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헬라어로 피스토스. 뜻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는 것, 그걸 충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피스토스입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감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냥 백성이 알아 너덜너덜 오는 게 아니라 청지기예요. 청지기. 지킴이 당당하게 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죠. 이 충성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명감일 때 사명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환난과 궁핍이 극심하다고 주님이 먼저 도와주시겠다라고 생각하냐? 아니란 얘기죠. 야, 너 어렵지? 힘들지? 내가 먼저 도와줄게. 아니요.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상황을 알고 있지만 안 도와주세요. 그렇다고 안 도와주신 분이냐? 도와달라고 구해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다 이쁘죠? 근데 그 중에 누구 하나만 이쁘다 그러면 지들끼리 싸워요. 그런데 부모가 제가 지금 용돈이 필요한 걸 알아요. 내버려두면 훔쳐가게 내버려두나? 지갑, 아빠 지갑, 엄마 지갑에서 슬쩍 해가게 내버려두나? 아니잖아요. 본인이 영수증을 가로로 붙이든 뭐를 어쨌든 간에 뻥을 튀기든 필요하다라고 뭔가 요구하기 전까지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잖아요. 똑같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내게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저달라고 구하나? 아니죠. 우리가 먼저 보여드려야죠. 하나님 나 그래도 아시잖아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내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맡은 자는 헬라어로 오이코노스. 이게 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단어 오이코스와 분배한다, 나눠준다라고 하는 네모. 이게 오이코스 플러스 네모에서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맡은 자라는 것은 뭘 맡아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교회도 교회 청지기가 있듯이.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잿더미가 되고 한 70년이 넘었죠? 1950년? 지금 2026년이니까 세계 10위 안에 그 전쟁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강대국으로 딱 올라섰다. 이거 이유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 도와줘서? 응? 각 분야에서 국가에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 또 나라의 수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빼먹으려고 하는 인간들 말고, 정말로 어려울 때, 가진 거 없어갖고 손가락 빠는 것도 힘이 없을 때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던 국가의 원수, 대통령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이 나라가 발전을 한 겁니다. 엊그저께 안 목사님하고 어딜 갔다 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부고속도로 처음에 뚫을 때 왕복 2차선 도로였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대전까지인가 가고, 대전부터는 차선이 2차선씩밖에 없잖아요. 서울 뭐 대전까지는 좀 4차선씩 8차선 이렇게 해놨다가도. 근데 원래 그게 4차선 도로예요. 2차선. 근데 처음에 그거를 8차선 도로를 내겠다. 아니, 우리나라 그 고속도로 깔 돈도 없는 나라에서 8차선 말도 안 된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그때가 좀 이르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물동량을 트이고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산업 경제 그 젖줄이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 많아질 거라는 건 예상을 할 수 있었고, 그 예상이 되면 나중에는 느린 차 빠른 차 다 구분 짓는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예 나중을 위해서 아싸리 처음부터 넓게 하자, 탄탄대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자라고 생각했던 게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그걸 반대하는 뭐 야당 사람들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월남에 가서 베트남전에 가서 미군으로부터 그 군인들이 희생한 그 수고의 대가들을 달러를 벌어다가 그걸 건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근간이 되고 주축이 돼서 모든 산업의 물동량들이 우리나라를 성장시켜내는 원동력이 될 그 중에 하나가 있겠죠. 자, 대통령만 그랬을까요? 군인은 군인으로서 충성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리키는데 충성하고,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그 지식을 배우는데 충성했지, 요즘처럼 뭐 무슨 드라마 그 교권국 나오고 뭐 그러는 거, 예전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습니다. 그 정도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도 배우고 어플로도 배우고, 나중에 핸드폰이 이제 스승이 될 것 같아. 핸드폰으로 배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작 나를 위해서 지식을 전해주는 선생님은 선생으로 보이지도 않나 봐. 물론 뭐 정교조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뭐 정교조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적으로 진짜 그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선생들한테는 진짜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교회의 능력? 담임 목사의 뭐 학력? 뭐 교회의 수준? 아니면 우리 각각의 그 뭐 개인의 뭐라 그래? 능력이라 그래요? 이런 거 원할까요?
그러면 뭐 저 큰 교회는 더 커야지. 큰 교회가 왜 이렇게 말썽이 많냐고요. 작은 교회는 사람도 없는데 다 문 닫아야지. 작은 교회가 왜 이렇게 큰 교회보다 많냐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오직 우리에게는 충성을 구하시는 겁니다. 국회의원 구하지 않아요. 정치인 구하지 않아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 구하지 않아요. 사업을 했든 충성을 했든 국회 정치를 했든 다 충성하는 사람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고요? 주님의 일꾼의 그 자격 조건 세 번째. 충성된 일꾼은 서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 종류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것, 또 스스로가 자신을 판단하는 것,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 이 세 가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사람과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비판이 되고 비평이 되니까. 그러나 주어진 환경과 조건,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막 판단이 막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모함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리라.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판단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요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돼요. 그러면 일꾼이고 사명자입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판단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남의 나를 판단하는 거 그냥 작은 일로 치부하세요. 또 내가 남을 판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그냥 아예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하고 인정하고 그걸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한테 내가 아이고 오늘 내가 주차 봉사했으니까 나 오늘 충성했어,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차 봉사하신다면 나랑 친한 사람, 내 부서에 성가대원이라고 이 앞짝 자리에다 넣어주고 막 그런 거, 조금 편한 자리를, 나 싫은 사람이라고 쫙 건물 뒤로 삥 돌아가서 주차해서 한참 걸어오게끔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것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결코 그 누구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5절 좀,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다 지켰을 때 충성하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이 판단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는요, 그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도 생긴다고요. 결국에는 분파로 찢어지고 말게 되는데, 그런 거 다 배제하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오늘 5절의 말씀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본문의 결론은 뭐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리.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지죠. 하나님이 빛이시니 오시면 당연히 어둠에 숨겨져 있던 것들은 다 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까만 옷을 입고 불이 아무것도 없는 시골길 도로에 서 있어 봐요. 지나가는 차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를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죠. 우리 도로에도 횡단보도 건너 겨울에 막 밤에 눈 오는 날 이런 날 사람 건너가는 거 봐봐요. 그 주변 환경하고 똑같은 색깔이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 라이트 빛이 딱 비쳐서 쓸 때 그때 보는데 그 늦잖아요. 차가 달리고 있으면 그대로 받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고 판단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충성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상급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진짜가 드러나면요, 가짜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가 오면. 하나님이 진짜니까. 우리를 속이는 가짜들이, 사탄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짜들을 그냥 판단하고 분쟁 짓고 막 싸우고 하는 건, 그래 니들끼리 해. 가짜들한테 맡겨버리세요. 나는 진짜니까. 하나님 오실 때까지 난 진짜 충성하는 주의 종이니까, 일꾼이니까 그 일에만 충성하시기를, 칭찬과 상급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